존경 드렸던 방지일 목사님의 한국기독교회장 장례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찬송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후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방지일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달아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는 평소의 말씀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온몸 바쳐 헌신하시다가 닳고 또 달아진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목사님의 소천을 안타까워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연합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몸을 바쳐 충성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과 늘 회개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성장 역사를 이어온 한국교회가 오늘날 분열과 갈등, 교권주의, 물량주의, 세속과의 물결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통해자복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낮아짐과 섬김, 목양일념, 오직 선교의 삶으로 일생을 살아오셨던 박 목사님의 귀한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신 종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방질 목사님을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셨던 목사님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장총회장이신 황용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한국 장로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이 시간에 저희 교단의 정경총회장님이신 림인식 목사님께서 본받으라 제하여 말씀을 주실 때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위대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인생 성공의 유일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인생을 올바르게 산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인류에게 끼친 불멸의 거대한 공헌은, 영향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에서 왔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놀라운 변화도 얻게 된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야말로 옛날 바울 사도와도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의 생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남기신 본은 바울 사도 못지않게 많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이어서 한두 가지만 우리가 길이 본받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제일 목사님은 장수 목회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자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의사의 손목을 꽉 붙잡고 내 재산 다 줄 터이니 살려만 주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뿐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단 1분도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수의 복 이상 큰 복은 없습니다. 방제일 목사님께서 104세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조상들이 단명하면 그 자손들은 우리 집안으로 오래 못 산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불안 심리에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수 집안 자손들은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다 하는 장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 있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장수의 복을 받으셨으므로 장수의 본복이, 즉 샘플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문병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방지일 목사님 건강하신데 목사님이 입원하면 됩니까? 모두 꾸지람만 하고 갔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 생명건강 기준이 방지일 목사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장수의 희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지일 목사님의 장수가 한국교회 전체의 복이 됐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장수와 그 건강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의 최후의 심판을 위시해서 대명작을 많이 남긴 조각가 시인 미켈란젤로는 90세까지 시를 썼고
그리고 높은 발판에 올라가서 천장 그림과 조각을 만들다 갔습니다. 영국을 살려낸 웨슬리 목사는 88세까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42,000번의 설교를 하다 갔습니다. 세계를 도와준 자선가 락펠러는 98세까지 세상을 돕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104세까지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육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부흥가로, 상담가로, 여행자로 사시면서 옛날 바울 사도가 1인 10여 개 다양한 활동으로 로마 복음화에 힘썼듯이 방재일 목사님 한국의 바울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게 활약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는 본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목회자들이 70정년 은퇴하면 이제는 노년이니 일이 끝났다, 마땅히 쉬어야 한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졌던 것을 부끄럽게 해 주셨습니다. 방재일 목사님이 104세에도 일하시는데 70세 아이들이 놀아서 되겠느냐 하는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지난날 인생 70 고래이라고 하면서 마치 70을 인생 종착역처럼 생각해 오던 것을 70은 아직 아이들이다 하는 하나의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새로 세워주고 가셨습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미래 염려가 커져가는 시점에서 방재일 목사님의 이 일하는 노경 생활을 그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늙어가는 개인들에게나 우리 염려하는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불란서의 천재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파스칼이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요 과정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마라톤 경기는 결승점까지 가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완전 실패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방재일 목사님께서는 104세가 되셨는데도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정, 프로세스로 여기시면서 미래에 있는 목적,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다가 마지막까지 완수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재일 목사님이야말로 승리자요, 성공자로 우리에게 큰 본을 남기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명 완수를 향한 장수 목회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방재일 목사님 이후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방 목사님을 본받아서 고령이 될수록 쉴 생각하지 말고 결승점, 목적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사명 완수에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방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 목사님은 초월 목회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 초월 목회는 신학적 용어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적당한 명칭이 있으면 붙여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셨고, 공간을 초월하셨고, 인종을 초월하셨고, 격식을 초월하신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재일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초월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따로 강단이 없었습니다. 어디나 다 강단이었습니다. 산에서 바닷가에서 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이고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십니다. 방제일 목사님, 물론 강단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틀어 보면 그러는 강단 외의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설교자는 강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강단이 되어질 때에 참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강단에서만의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삶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목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 오실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숨어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처음 만난 사마리아 수가 여인, 이름은 대지 아니하셨지만은 그 여인의 삶을 샅샅이 소상히 하시면서 대화로 문제 치유 해결을 해주시고 속죄 구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숨어서 살피는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지 병든 나사로의 이름까지 생활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제일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조부, 부친, 저희 자식들까지 4대 이름과 생활을 사차시 알고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이름을 호명해 가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곤 하셨습니다. 예, 박 목사님의 그렇듯한 그 다정다감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이름을 일일이 척척 부르시면서 안부를 묻고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시는 목사님은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4대만 소상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 4대를 소상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위로도 격려도 해주신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살아있을 때도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지만은 죽은 후에도 이름은 존경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살아남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편입니다. 이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묘지에 묻어놓고 돌아가면서 이브라함 링컨은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은 사람이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의 꽃씨를 많이 뿌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뒤에 남겨놓는 유산 가운데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관심이 많고 민감합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살펴주는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따르며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재일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가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족들의 이름까지 불러주시던 방재일 목사님 가시고 나니 교계와 세상이 허전해짐을, 공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내보내시는 그런 목표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키워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70문도를 키워 내보내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참 사명자로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본질이요 본무입니다. 이 방재일 목사님은 1958년부터 매 월요일마다 사택에서 초교파적 이 목회자들에게 성경 강해와 목회 실천 지도를 56년간 했습니다. 거쳐간 교역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방재일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키워주는, 일꾼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명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물적 자원 아무리 많아도 인적 자원이 없는 나라는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인적 자원이 많이 있을 때 오늘은 부족해도 내일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키워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기대를 할 만한 것입니다. 방재일 목사님, 그는 우리 교계 안에서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수걱수걱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민족, 교파, 성별, 계급 모두 초월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는 길선주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어른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를 하신 지도자들이시었습니다. 방재일 목사님께서도 예수님의 목회 그대로 모든 것을 초월한 화평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재일 목사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초월 목회 실천을 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강한 감동의 권유와 격려를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제도에 묶여서 초월 목회를 잃어버린 지 오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바로 이 박모선과 같이 예수님과도 같이 초월 목회 좀 더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회는 점점 나빠지는데 교회는 제도 속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때 방재일 목사님께서는 제도를 초월하고 목회자로서 다방면에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우리들이 바로 그 목회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록을 많이 남기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후진들에게 격산덕해 인격은 산같이 덕은 바다같이 해라. 예수를 속죄 제물만 주시게 말고
화목제물이 되시게 깊이 믿어라.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게 하라. 내 희생 내 손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육적 계산의 흑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계산에서 적자로 살아라. 이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생활지침, 이 어록을 제가 이렇게 수집한 것만 해도 120, 30개가 됩니다. 그 어록을 후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몸소 생활을 하셨는데, 박 목사님은 언행일치, 신행일치, 표리일체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셨습니다. 박 목사님처럼 남은 생애를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그의 어록과 그의 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국 교회는 물론 사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인도 도상의 그리스도를 기록해서 유명해진 스탠리 존스 박사가 말년에 자기 체험을 근거로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그대의 행동, 남은 물질, 그대의 생각하는 정신유산을 쌓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방제일 목사님이야말로 땅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만 쌓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그런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목회자들과 이 자리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 방제일 목사님의 장수 목회의 본, 초월 목회의 본, 어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로 실천해 주신 그 생활의 본을 이제와 미래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승해 나가는 참된 목회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한국 교회가 걱정하는 화합도, 무거운 세계 선교도, 남북 복음적 평화 통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방제일 목사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일부 감동스럽게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그에 남겨주신 발자취를 본받자 다짐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본을 남겨주시고 가신, 마치 한국의 바울과도 같이 역사하신 이 박 목사님의 가심을 우리 모두가 다 본을 받게 해 주시옵시며, 지난날보다 이제와 미래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박 목사님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최선껏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인에 대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이신 최영남 목사님께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방제일 목사님은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신천에서 방효원 목사님의 아드님으로 출생하여 1933년 평양 숭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33년부터 37년까지 평양 장대현교회 전도사로 심우하셨고 193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같은 해 평양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1937년부터 부친 방효원 목사님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중국 공산화로 추방될 때까지 21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봉직하면서 청도 교민회 외교부장, 항무부장, 청도 한국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귀국하여 1958년 영등포 교회에 부임하여 21년간 목회하셨고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 경기노예 현 영등포 노예 공로 목사가로 추대되셨습니다. 1960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장으로 17년간 봉직하셨고 197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56회 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기셨으며 총회 유지대전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 및 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목회자를 위한 성경 공부와 왕성한 집필 활동, 국내외 집회 인도 등으로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 모두가 존경하는 목회자의 기감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공헌을 인정받아 1982년 숭전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 2004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고 숭실인상 취향 목회 대상, 언더우드 선교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유족으로 아들 선주 씨와 딸 선자 씨로 일남 일녀를 두시고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0시 20분경 향년 10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을 기리면서 이 시간에 조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증경총회장이시고 숭실대학교 이사장이신 박종순 목사님과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이신 서기행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종순 목사님께서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 주님 만나러 먼저 가셨군요. 몇 주 전 뵈었을 때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셨는데 조용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스승이셨고 큰 어른이셨고 어버이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사표이셨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박 목사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됐어 라고 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목회기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10여 년 전 2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토론토까지 가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버산의 선교사들이 목사님 건강 유지 비결을 물었을 때 설탕 많이 먹는 거야 라고 대답하셔서 함께 웃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겸손하시고 검소한 삶, 옳지 않은 것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 삶, 바른 신학과 정도 목회, 늘 배우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존경받는 큰 어른이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둥이셨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답답하고 속상할 때
목사님의 인내와 삶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속에 한국교회를 품고 계셨습니다. 늘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서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고 기우뚱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하셨습니다. 여행 중에도 글을 쓰셨고 남기셨습니다. 선교하시던 산동성이 모시고 가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내가 거기 가면 그때 함께했던 옛날 교인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시절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그들을 배려하고 염려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복음의 전도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채 세계를 누비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외부 행사 축사를 맡으실 때마다 원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1분을 넘기지 않은 기재를 발휘하셨습니다. 축사의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항상 간결했습니다. 글도 말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사학인 평양숭실대학 1934년도 졸업생이셨습니다. 모든 숭실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선배이셨고 숭실의 자랑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역사의 격동에 휘말린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민족 분단, 동족 상잔, 교파 분열을 거치신 역사의 증인이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목, 존경받는 지도자, 정도를 보여주신 큰 스승, 정직과 청빈의 삶을 사셨던 목사님은 이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계시던 그 자리, 그 빈 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지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 뒤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목사님, 주님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립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사랑하는 방질 목사님께 박종순 드립니다. 고 방질 목사님의 소처는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의 큰 별을 이룬 것입니다. 고 방질 목사님의 아름다운 신앙과 선교와 목회 생활의 흔적 또는 모습은 예수님의 음성을 복음으로 들려주는 산증인이셨습니다. 통합교단과 합동교단, 장로교 교단의 자랑이신 거목이요, 예수님께서 지구촌에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로 하늘나라로 방질 목사님을 이사
이주시키셨습니다. 2014년 6월 30일 12시 35분에 장춘단 엠베시도 호텔에서 통합 정경총회장들과 합동 정경총회장들의 55년 동안 못 만났던 양교단의 정경단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격려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다행히 그날 제가 사회를 맡아서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격려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동정녀 예수님이 탄생, 십자가의 대속, 사망에서 부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과 삶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양교단의 갈라짐도 하나 될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 8월 10일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로마 교황이 온다고 해서 우리 신교들의 기도회를 갖기 위한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11,5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방지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교회의 신학, 목회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설교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동의했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설교하실 수 없다고 하셨어. 그것이 마지막 답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조사에서 그 말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한국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2014년 오늘 조사를 합동측 정경단 회장으로 조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목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주선혜 교수님께서 각각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요 가까운 여전도 회관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방지일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방 목사님은 늘 그랬듯이 밥이 나왔는데 밥그릇을 열고 먼저 밥을 절반을 덜어서 옆에다 놓고 그 식사를 합니다. 늘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 목사님,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 입맛 떨어지게 왜 밥은 먼저 들어놓습니까? 그래 잡수시다가 남기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그거 많지도 않은 밥을 왜 이렇게 덜어놓냐고 한마디 했더니 박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 나이 되면 알아 그러더라고요. 이걸 내가 다 먹게 되거든. 다 먹고 나면 힘들어.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랍비 중에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첫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얼마를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한 사람. 그리고 보면 박 목사님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불과 9시간 병원에 입원하고 갔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루 2끼를 먹을 수 있으면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2끼를 먹을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평생 후회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일생을 살고 죽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두 마디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에 의하면 박 목사님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철저한 근면, 그리고 검소한 생을 살았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었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을 지향하고 과거도 상관하지 않고 현재의 생활도 초연하게, 그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박 목사님은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요. 아무 부러움도 없고 언제나 명랑하고 언제나 밝게 웃으시고, 그리고 사실로 그렇게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그 막대기 지울 수 없어요 그랬거든요. 지팽이 짚고 다녀서.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 대봐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그야말로 소망과 은혜에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 물욕에 대한 승리,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오직 하늘나라만 지향하는 그런 생, 거기에 귀한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6사람의 신학자들이 그 자기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걸 앞에 놓고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 그 소망적인 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이놈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승부욕이 강해서 운동을 해도 아버지한테 이겨야 되고 장기를 두어도 아버지한테 이겨야 되고 뭐든지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는 놈이었는데 결국은 천당도 나보다 먼저 갔다고. 얼마나 깨끗하고 참 명랑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박 목사님 먼저 가셨습니다. 부럽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순서 맡은 분들이 다 한 80은 됐더라고요. 그러나 박 목사님 나이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어린애인데요. 박 목사님 먼저 가신 모습을 보고 그가 받으시는 영광과 그 영화로운 장면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정말로 부러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사랑하며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던 대로 한국 기독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모두 영적 아버지이신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영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땅에 존재하셨으므로 인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셨는지 모르시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교회 목사님들을 세계교회 위에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두운 사람들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파란 많은 1세기 동안 일종시대와 중국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귀국 후 특별히 가정 식구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뒤 주님만이 아시는 갖가지 고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여름 조금 몸이 약해지셨다고 해서 임창복 교수와 함께 방문했을 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어서 점심을 물론 식당에 갈 수 없으니 못하셨을 것이고 조반은 무엇을 잡수셨습니까? 물었더니 100원짜리 요구르트 빈 병을 가리키시면서 목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 앞에 죄인입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우리들의 말만 있고 사랑과 섬김의 행동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명랑한 목소리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던 목사님, 그런 역경의 연속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향한 그 뜨거운 정열을 품고 주님의 발자취만 올곧게 따라가셨습니다. 지금은 바울 사도처럼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며 그토록 사랑으로 속삭이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영광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은 정말 능력의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100살이 넘으신 몸으로 이메일로 스케줄을 관리하시면서 남한이 좁으시다고 세계로 날아다니시면서 순수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신 박 목사님의 하나님, 그분은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따를 수 없는 기억력과 청명과 영역을 풍성하게 받으셨고 그렇게 주님과 사시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하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도를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셨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컴퓨터처럼 모두를 옛날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청명하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목사님은 나는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100조를 외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노령의 말입니다. 역시 목사님이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간단한 말씀이나 또는 축복 기도를 하실 때마다 목사님의 음성에는 반석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력 같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1세기를 살아오시면서
경건으로 다져진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기에 대화할 때나 강의를 해도 늘 오직 성경 그리고 기도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십자가 복음을 실제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적 삶에 각성을 주셨고 능력을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현미경이 렌즈가 맑아져서 죄가 보이는데 평소 보이지 않던 죄도 보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늘 올곧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셨습니다. 정말 스스로 생활을 하셨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늘 주시곤 하셨죠.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떤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명쾌하게 농담도 하시고 웃으시면서 언제나 낙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위기론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나 좌절하는 뜻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뜻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사셨는지요. 늘 말씀하신 대로 달아서 없어져야지 녹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늘 하시더니 그 말씀하시던 그대로 가셨습니다. 104세 다 낡아서 그냥 고요히 아프다는 말씀도 없이 잠자듯이 9시간 동안 무의식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날마다 복된 삶이었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기에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임종인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한없이 추락해가는 우리 사회,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두루매기를 요구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할 이때에 목사님 모든 지도자들을 그냥 두시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처럼 텅 빈 자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같은 우리 목사님의 버팀목 같은 우리 목사님의 그 힘이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떠나시는 목사님은 아가서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좋아서 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술람이 신부가 신랑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누리시며 영광을 누리실 목사님 부디 안녕히 쉬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나라를 지금도 축도를 계속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우리들도 머지않은 날 목사님처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추모사를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섬기셨던 영등포 교회 당회원들께서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당신의 삶을 드리고 103년 동안 평생 복음만을 위하여 사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신방을 다니시고 아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목사님.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살아오신 세월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제가 총회장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리광 부리듯이 운석도 부리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오면서 기차 안에서 소식을 듣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가 방지일 목사님처럼 살아가자 하는 새로운 그 결심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셨던 너무나 자상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선비같이 때묻지 않고 하나밖에 모르시는 disappear or broken up by doing good and doing what he is. So that was his motto. I heard this.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람 되어 와서 내 죄를 완전 지불하시고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었다며 눈물로 비통해 하셨던 목사님. 그 비통함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몫은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구보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영이 하실 뿐이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역사에 친히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말씀이 바로 받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 저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실 목사님.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2010년 방지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으뜸 되심을 전하고 또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지일 목사님,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 누리십시오. 이 시간에는 인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 한교연 대표회장이신 김유세 목사님이,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정석 목사님께서, 또 유가족을 대표해서 방선주 박사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대한민국 기독교 사회 길이 기억하고 교훈받아서 실천해야 할 값진 삶을 살아오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연결식 시간입니다. 공사다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예식에 함께해 주신 교계 지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큰 어르신 목사님께서는 전도자와 목회자, 성경 교사와 교계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바로 충성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지도자를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다시 또 만나게 될지 오늘의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암울한 생각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어르신께서 펼치신 바로 그 사역의 그 정신, 그 자세, 그 언어, 그 실천상을 줄기차게 요구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교회나 노회, 총회는 물론 각 교단 간에 바로 힘겨루기는 이제 깨끗이 청결돼야 된다는 것이 소신으로 지금까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외모적, 바로 예형적 규모의 만모니즘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생명을 바로 귀하게 참된 그리스도로 양육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길에 우리는 훨씬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타 아마 종교 같으면 오늘 아마 대단한 이벤트를 하면서 자기들의 자랑을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귀하신 어르신이 사신 생과 같이 그냥 친솔하게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오늘 이 애식은 그 어떠한 이벤트보다 큰 역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값진 애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제 오늘의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과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또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한국 교계가 하나가 돼서 우리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국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교계 지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지일 목사님을 본교회 목사님으로 모신 영등포 교회 대표로서 인사와 감사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몇 가지 꼭 인사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지일 목사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영등포 교회 허락하시고 한국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역사 속에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례 예식에 오늘 순서를 맡아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참석하신 분들, 또 기독교계 또 각계각층 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회장으로 장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조직의 고문, 공동장례위원장, 장례위원,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들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단 총회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실무를 맡아 그동안 며칠 동안 수고해 주신 사무총장, 사무국장, 그 총회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 노회에 감사드립니다. 노회 임원들과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할 것은 김승욱 원로 목사님과 서시전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승욱 목사님은 제 앞에 심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데 심우기간 내내 방지일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모셨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림자처럼 수행하시며 모셔서 정말 제가 참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승욱 목사님 사모님이신 서시전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했지만 사모님 늘 방지일 목사님을 여러 곳에 그림자처럼 수행하시고 특별히 방지일 목사님께서 여행하시고 다니시면서 메모하시고 글 써시면 그걸 다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는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아서 100권 이상의 책을 저술 가능하게 했던 사모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할 것은 이혜원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서처럼 수고를 많이 했고 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방지일 목사님께서 많은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음에
이혜원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명성교회와 김삼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삼한 목사님들 방지일 목사님을 존경하셨고 또 활동하실 때마다 옆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장례 기간 갑자기 외국에 나가시게 되어서 아쉬워하면서 이 장례 예식과 관련하여 특별히 매스컴 생중계를 위해서 특별히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기간 5일장 기간 동안 당회에 속한 장로님 목사님들,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전도회, 특별히 장례 기간 동안 빈소에서 조문객 안내 및 접대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지일 목사님의 호는 곽송입니다. 곽은 뽁국이 곽자의 소나무 송자입니다. 뽁국이가 소나무에 앉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 곽송이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늘 뽁국이가 소나무에 앉아 노래하듯이 말씀을 전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덕과 유익과 한국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각자로, 선구자로, 선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인사에 가름합니다. 저 방지일 목사의 아들 방선주입니다. 먼저 아버님을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불러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례 절차를 맡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겨주신 영등포 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한국 기독교 회장으로 치르게 해주신 교단 총회와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심심히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자손들이 그분의 신앙을 계승하고 남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단 사무총장이신 이홍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원칙과 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방지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산상수훈을 온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시다가 끝내는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바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분의 순례의 여정을 추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계 많은 지도자들이 오셨고 또 정부 각 부처의 요인들이 참석을 하셨고 많은 내빈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장례의 엄중함과 또 삶의 겸허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방지일 목사님을 선교사의 산 표본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본교단의 제56회 총회장을 영임하셨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서 본교단의
총회장으로 지르고자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방지일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과 유산을 한국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함께 추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오늘 방지일 목사님의 장례 예식을 한국 기독교회장으로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도 후에 헌화 조문이 있을 텐데 짧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성가단의 축도성 후에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505장 찬송 온 세상 위하여 1절에서부터 3절을 부르시면서 헌화 조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축도성이 끝나면 우리 유족들은 영정 양옆으로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하실 분들은 양쪽 옆 통로로 나오셔서 먼저 헌화하시고 중앙 통로로 빠져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가족과는 목례로만 인사하시고 영정 앞에서 묵념하는 시간 없이 물 흐르듯이 헌화만 하시고 중앙 통로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사항은 빈소에서 이미 조문하신 분들은 조문을 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구 행렬은 앞으로 20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영이 있으신 춘천시 신동면 증리산 25번지 효신 가족 묘지에서 하간 예배가 진행될 텐데 하간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한 승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의 버스가 기독교 연합회관 앞 연동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보증보험이 있는데 그 빌딩 앞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은 1호차와 2호차를 탑승해 주시고 월요 성경 공부 모임 목회자들과 노회원 내빈들은 3호차에 탑승해 주시고 영등포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4호차에 탑승해 주시고 영등포교회 권사님들은 5호차 그리고 영등포교회 교우님들은 6호차와 7호차에 각각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606장 찬송으로 찬송 드린 후에 전 기감 감독회장이신 신경화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그 다음에 헌화하는 일은 우리 사무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녁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모두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나네. 기쁜 나 서로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천국을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부활의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결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독과 고통 홀가분히 벗고 한국교회의 분열과 다툼, 민족의 쓰라린 역사를 기억에서 지우시고 깨끗한 새 몸 받고 정결한 새 마음 받아 선자의 소풍길처럼 새 하늘 새 땅으로 승진하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된 날이옵니까? 이제 목사님은 평화를 누리시며 눈물도 없는 천성으로 떠나셨으니 상 주실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하심이 유족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헌화조문을 위해서 유족 대표들은 영정 좌우로 서주시고 우리 다 같이 505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화조문하겠습니다. 양 옆에 통로부터 먼저 나오셔서 헌화하시고 가운데 통로로 빠져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연결의 통로를 좀 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통로에서 빠른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앙상블 연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